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20쪽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좀 했습니다만은 약초 비유품으로 넘어왔거든요. 약초 비유품 이제 그 20쪽에 앞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가석 당지하라. 열의 역구여시라. 출연어세하니. 여대운기로. 이대음성하고. 보변세계에. 천인아수라. 여피대운이. 편부 삼천대천국토라. 어대중 중에 이창시연호대 아시여래니 응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미도자 영도하고 미해자 영해하고 미안자 영안하고 미열반자 영덕열반이다. 금세후세로 여실지지하니 아시일체지자요 일체견자요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라. 여등 천인 아수라 중은 개응도차하여 위청법고라. 이시에 무수 천만 억종 중생이 내지 불소하여 이 청법하니 열의 우시에 관시 중생하고 재근 이둔과 정진 혜태와 수기 소감이 이설법으로 종종무량에 계령환희하고 회덕설리하니 시제중생이 문시법의로 현세안은하고 후생선처로 이도수락하며 역덕문법하여 이 문법 위에 이제장애하고 어제법 중에 임력소능하여 점덕입도하니 여피대운이 우어일체 초목총림과 급제약초에 여기종성으로 구족몽륜하고 각득생장이라. 요 약초 비유품의 요 한만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해 보겠습니다. 가섭이요. 이제 가섭이 부처님이 10대 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죠. 그렇지만 가섭은 사란의 경지를 이룬 이승의 수행자에 있습니다. 가섭이요. 잘 알아야 하니라. 반드시 잘 알아야 하리라. 열애는 역부여시니. 자, 여기에 열애라든가 그 밑에 아시열애라든가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세존이 설법은 하지만 여기에서 열애는
재불열애, 열애법신, 이게 모든 중생이 모두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의 지혜를 열애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열애를 단순히 부처님이라고 본다면 대상되죠. 열애법신 이렇게 표현하고, 열애법신은 무엇이냐면 각자 진여의 우리들의 진여 본성을, 진여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을 열애라고 합니다. 지혜로운 생명 활동하는 것을 열애하거든요. 그래서 본래 그대로 여여하게 지혜로운 생명을 실행하기 때문에 열애는 바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의 지혜가 일체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을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법신, 일체 중생이 본래 진여의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도 이와 같이 출현의세하니 사바세계에서 모두 다 중생의 사바세계에서 다 출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열애는 한 사람만 열애가 아니라 모든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모두 초월돼서 진여 본성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열애라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뭐와 같으냐, 큰 구름이 일어나서 큰 음성으로, 이 음성이라는 것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도 내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큰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내성이 치면서 두루 이체의 여러 세계에 두루두루 그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내성이 치면서 그 삼천대천 세계에 큰 비를 내주는 것과 같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때문에 열애의 지혜는 마치 우주 법계에 두루하고 있는 강로에 비를 내주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내주는 겁니다. 천인 아수라, 천상계와 인간계, 아수라는 육도윤회 가운데서도 이제 불법에 옹호를 하는 원력을 이루는 중생의 세계를 나누었습니다. 지옥왕이 축생은 불법의 광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원력과 발심이 어려운 그 중생이죠. 그래서 환란이라고 8가지 발심 수행하기 어려운 곳에 환경에 처해 있는 중생을 지옥왕이 축생이라고 하고, 천상계, 인간계, 아수라계, 천상계는 바로 낙의 세계라고 하고, 인간계는 사바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사바세계 고통을 받기 때문에 발심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심 수행에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인간계예요. 아수라는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세계다. 그래서 천상계와 인간계, 아수라의 모든 대중들이 마치 저 큰 허공에 큰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삼천대천 세계에 두루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이 그 열애의 지혜도 이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다 깨달음의 지혜의 어부를 내려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열애를 바로 이제 부처님을 앞다 하면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바세계 중생은 우리들의 중생의 번뇌 망심의 세계를 사바세계 중생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바세계 중생심을 다 초월한 깨달음의 경지가 진여 본성의 지혜 작용을 열애라고 합니다. 자, 대중 중에 그때 대중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시열애니, 그게 세존께서 세존도 지금 설법하는 것도 세존이 자신이 대중에 있게 설법하게 자기 본분의 열애의 지혜로 지금 설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몰래 진여의 자아가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열애이기 때문에 열애의 이름을 이제 응공, 정변지, 명행족, 응공은 이제 인천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부족한 경지. 그러니까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심을 초월한 경지죠. 정변직하는 것은 두루두루 여법하고 여실하게 중생의 세계를 다 알 수 있고, 명행족은 밝은 지혜와 또 명은 밝은 지혜거든요.
행은 무엇이냐면 여법하게 덕행, 지혜와 자비의 행을 실행하는 것이 다 모두 부족됐다, 충족됐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행화가 다 충족된 경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열애죠. 그 다음에 선선은 중생의 세간을 차별의 세계를 초월해서 좋은 인연으로서 나아가는 경지. 세간에는 세간의 모든 지혜를 두루 부족하고 있는 경지. 무상사,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사는 무엇이냐면 보살입니다. 최상의 깨달음을 이룬 구도자, 보살, 이런 의미고, 무상사. 우리가 이제 대사라든가, 선지식이라든가 이런 말도 사실은 다 구도자적인 입장을 말하거든요. 조장부는, 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망심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 조복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호념이라든가 이런 말이 다 조라고 씁니다. 금강기에서 보면은, 조복이란 말도 쓰고, 항복이란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뭘 조복하고 항복하느냐 하면은,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심, 자아의 중생심의 번뇌 망념과 오욕이라든가 탄진치 삼독이라든가 이런 업을 짓는 모든 중생의 망심을 전부 다 잘 스스로 조복한다 하는 것은 망심을 극복해서 진여의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조장부는 열애의 지혜를 부족해서 중생의 망심을 잘 항복받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그래서 장부라고 하는 것은 대장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열애의 지혜를 10가지로 이렇게 명칭을 쭉 이렇게 이제 해서 열애 10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계와 인간계에서 정법을 설하는 스승이기 때문에 천인사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는 말은 중생의 모든 망념을 깨달은 부처의 지혜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조는 무엇이냐? 세간을 모두 다 중생 세간에서 초월돼서 세상에 존귀한 삶을 이루는 자. 그래서 세존이란 말은요, 우리가 이제 재물세존이란 말도 마찬가지 열애와 똑같은 말인데, 중생 세간의 모든 고통을 초월해서 독자적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지, 이런 말로 세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상천하이와 독존이란 말 쓰죠, 그죠? 존이라고 하는 말은요,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모든 초월된 경지의 삶을 이루는 것을 존이라고 해요. 독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존이라는 것은 이 세는 중생의 세간의 모든 경지를, 세간을 초월한 경지에서 독자적인 삶을 실현하는 자, 그런 의미죠. 그죠? 독립주행이란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노자에도 나오는 말인데, 독립주행을 존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독립이라는 것은 의존하지 않는 거죠. 우리 열의, 진여의 지혜는 원래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독이라는 것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그 자체의 지혜로, 독자적인 자체의 지혜로서 존귀한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존귀한 삶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되는 삶이 아니라 독자적인 삶을 이루는 것을 독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이제 세존이라고 말을 쓰는데,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진여 그 자체가 자연 그대로, 본래 그대로 독자적인 삶을 실행하는 사.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세간의 모든 중생심의 차별 세계를 초월한 경지가 바로 세존입니다. 오늘 이제 경전에서는 재물세존이라는 말 가끔 나왔죠, 그죠? 재물이나 세존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의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진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 열의 법신의 지혜, 이 일체 중생이 모두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재물세존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재물세존이라고 연결시켜서 이해하다 보니까 그 재물세존의 참된 의미를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구조한 거 있는 것처럼 생각해 보죠. 이거는 이제 열애라든가 나는 바로 열애의 지혜로 이런 뜻인데, 열애의 지혜는 서가모니만 열애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모든 중생이 모두 진여법신의 지혜가 될 때 열애의 지혜로 부족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스스로 누가 제도를 하느냐, 우리가 수왕을 부처님이 제도를 한다 하는 것은 제도 방편의 법문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제도는 궁극적으로 누가 하느냐, 각자 그 법문을 수용하는 사람이 스스로 제도를 해요. 자, 그 밑에 구절이 중요해요. 그것은 미도자, 영도죠. 이런 말이 나오죠. 아직까지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제도하도록 하고, 자, 이건 누가 제도를 하죠? 서가 세존이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문을 들은 사람이 문법자로 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법자와 문법자가 천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죠? 여기 이제 문법이라든가 문도라든가 아니면 천법이라든가 이걸 이제 여시아문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시아문을 했다 하는 것은요, 바로 도를 이룬 경지거든요. 여시아문인, 여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룬 경지가 돼요. 열애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설법 법문을 듣고서 법문을 들은 자가 바로 열애가 됩니다. 설법자는 자기 본분사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로 설법을 했을 뿐이에요. 그 물이 흘러가는 것은 물 그 자체가 자기 본분으로서 시절 인연에 일을 했을 뿐이죠. 물이 누구를 위해서 내가 흘러간다든가 청정하게 하는 건 없어요. 여기 이제 불교의 경전에서 설법자와 천법자의 입장을 우리가, 자, 여시아문한 사람이 바로 신수 공양이 되죠. 여시아문에서 열애의 지혜로 부족했기 때문에 바로 신수공양, 바로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법문을 듣고 법문을 들은 자가 열애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생심으로 있는 자기 자신을 열애의 지혜로서 제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미도자 영도라고 하는 말은요, 아직까지 중생심으로 있는 경지에서는 살고 있었지만은 법문을 듣고서 자신이 열애의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의 중생심을 스스로 제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사원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원선도 중생우변 서원도 하지만 누가 중생을, 그 많은 중생을 제도하느냐? 자신이 원력을 세운 구도자가 열애의 지혜가 된 때에 중생을 다 제도하게 돼요. 이렇게 문도자, 문법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노래에도 보면은 조문도 석사가요 이런 말 나죠. 아침에 도를 듣고서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런 말 나죠. 그죠? 문도와 똑같습니다. 조문도의 석사가이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아침에 도를 듣고서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도를 들은 것 자체가 도를 깨닫는 겁니다. 이게 청법이 바로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시아문이라든가 법을 듣는다, 도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문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깨닫는 것과 같은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하면, 여시는 바로 열애입니다. 내가 자, 진여에 참된 자의 지혜로서 이 법문을 깨달았어요. 그냥 귀로서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소리밖에 안 들어요. 이 법문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법문을 자신의 열애의 지혜로서 지금 실행하는 게 독립주행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바로 열애의 지혜를 부족해서 중생
스스로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요. 미해자 영해요. 자, 안과의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경지에서 도를 듣기 때문에 여시 아문했기 때문에 바로 스스로 불법을 깨달아서 잘 알도록 하게 하고, 미안자 영한 자신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경지의 중생을 평안하게 하도록 했다. 자, 자신의 마음이 열애의 지혜로 중생심을, 불안한 중생심을 제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반의 경지를 말해요, 사실은. 그래서 열반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경지는 어디냐? 중생심이거든요. 자, 중생은, 여러 가지, 중생은 다른 말로 해서 중생의 망심을 말합니다. 수없이 다양한 번뇌 망심을 일으키는 것이 중생이기 때문에 이 망심 속에 무엇이냐? 전부 다 불안이거든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일체의 모든 중생이, 자, 이것이 바로 고를, 생사윤회의 고를 만드는 불안인데, 중생의 불안을 편안하게 했다 하는 것은, 자, 우리들이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항상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것, 귀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 있습니다. 본래로 되돌아가는 경지를 불교에서는 수행인가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자, 법문을 듣고서 법문을 듣는 여시아무는 바로 열애의 지혜를 부족한 경지가 되기 때문에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룬 경지는 중생심의 모든 번뇌 망념이 다 소멸돼 버려요. 바로 진여 본심의 평안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간 경지를 요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요 구절을 미도자 영도요, 미해자 영해요, 미안자 영안이요, 미열반자 등령열반이라고 하는 말은 요건 사홍성문이 된다. 여기 천태지가 이것을 사홍성으로 정리했거든요. 자, 이 구절이 모두 다 중생심에서 번뇌 망념으로 있는 중생을 자신이 열애의 지혜를 부족함으로 해서 중생을 모두 제도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불법을 깨달아 체득한 경지에서 알지 못한 중생심을 불법의 지혜를 잘 깨달아 알도록 하게 하는 것이고, 또 중생심으로서 번뇌 망념의 불안 속에 있는 중생을 진여 본심의 지혜를 깨달아서 평안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중생을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경지다. 자, 이것은 지금 네 가지로 나누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생의 불안에서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경지예요. 되돌아갔을 때 자신이 원력, 발심, 수행, 문법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바로 중생심에서 열애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 이 네 가지가 다 성취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중국의 이제 천태지 선사가 이 네 구절을 가지고 사홍서운을 만들면서 이제 중국 불교의 새로운 이해를 중생의 원력과 발심 수행을 제시하는 구절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 열애의 지혜를 부족함으로 해서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스스로 능히 제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고, 불안에 있는 중생을 평안한 경지에 이르도록 하고, 열반을 체득하지 못한 중생심을 열반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경지가 되는 거죠. 열애의 지혜는 부족할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애 시포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경지를 이룬 능력을 10가지 이름으로 설명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 경전에서 아시 열애 은공 정방지, 악하는 말이 있죠. 악. 이게 바로 서가세존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여의 자가 바로 열애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상락 아정의 아인데, 이 아는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여의 참된 진화를 이야기해요. 참된 진화의 지혜가 바로 열애이고 응공, 경병지명, 행조. 그래서 10대 열애 10호라는 명호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부처라고 하는 글자도요. 부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해가 되는데 항상 부처는 깨달은 자입니다. 뭘 깨달은 자냐? 번뇌 망념을 깨달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법화계 우리 앞에서 공부할 적에도 항상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불지견을 부족하는 것이 뭐 여기 이제 실지시견이 나오는데 불지견은 중생의 망심입니다. 각자 중생의 망심을 요걸 이제 무지무명이라고 하는데요. 무명, 중생의 무지무명이라고 하죠. 이 중생의 무지무명에 의해서 업을 짓고 생사윤회하기 때문에 불지견이 중생의 망심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힘에 의해서 발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발심. 발심이 이루어지는 힘은 무엇이냐 하면은 재불의 본원력이라고 해요. 우리들이 이제 열애라고 하는 말은 우리 참된 진여의 지혜를 열애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경지를 발심 수행을 통해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신의 중생의 망심을 바른 안목으로 보고 자각해서 발심 수행해서 열애의 지혜를 본래 회복시키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열애의 지혜가 부족되었을 때는 중생의 망심으로서 여기서 이제 불안 아니면은 생사윤회, 생사의 고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이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불지견으로 열애의 지혜를 회복하는 본래로 되돌아가는 데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생을 부족한다, 뭐 해탈하게 한다, 열반의 경지를 이루도록 한다. 자, 어떤 열애, 서가 열애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신과 같은 존재가 그렇게 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전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부처님이 그렇게 해주는 자라고 생각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전의 내용하고 이 법문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궁극적으로 열애는 각자의 열애의 지혜를 부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법이라고 한다든가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를 이루었다, 법문을 들었다, 청법을 했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은 열애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도는 궁극적으로 뭐일까? 도는 열애의 지혜가 이루어지는 도를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이 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환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심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로 우리 진여의 지혜로 열애의 지혜로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살림살이를 열애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그 도를 깨닫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거.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옛날 선비들이 이 새벽으로 일어나서 이제 옷을 세수하고 몸을 깨끗하게 단정하고 책을 독서를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경을 통해서 자신이 바른 지혜를 이루는 힘을 체득하는 것을 도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다 하는 것도 이게 바로 어떤 법문이냐.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법을 깨닫는 거고 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인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중생의 번뇌 망심을 초월해서 진여 본심의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도를 말하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원리적 발심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미도자, 자, 아직까지 자기의 번뇌 망심의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 것은 바로 열애의 지혜로서 제도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불법을 깨달아 제대로 알지 못한 것도 열애의 지혜로서 깨달아 알도록 하는 거고, 중생의 불안한 마음, 이것도 열애의 지혜를 통해서 본래의 평안한 마음으로 되도록 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고, 열반의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불교 수행에서, 법화경에서 불지견으로 개시 오입해서 깨닫다. 이 구절과 똑같습니다. 각자 열애의 지혜를 부족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 밑에 구절을 또 봅니다. 금세 후세의 여실지지하리 아시 이체지자요. 여기서 금세나 후세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합니다. 지금이나 미래나 이런 뜻이거든요. 금세는 지금을 말합니다. 후세는 미래죠. 자, 지금이나 미래나 항상 여실하게 열애의 지혜로서 중생의 모든 것을 다 알 때에, 자, 여기서 여실지지나 여실이란 말은 열애나 똑같은 말입니다. 여실하게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을 다 알게 되는 거, 알 때에 여실지자는 불지견과 같습니다. 아시 이치지자요. 그래서 이제 아는 누구냐? 바로 아시 열애욕 하는 말이나 아는 바로 진여의 자는 바로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지혜로서 일체지자요. 일체의 중생심을 여겁하게 다 아는 자요. 열애만이 일체지자가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어떤 부처가 중생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진여의 지혜가 열의 망심을 아는 거예요. 요거 이제 기실론에 가면은 자, 요 불교에서는 요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애의 지혜는 무엇이냐? 정법입니다. 요게 이제 열애의 지혜는 각자 자아니까 진여의 참된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이게 정법이에요. 정법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중생의 망심은 무엇이냐? 이게 사법이 돼요. 사법이라든가 사법. 자, 이걸 정법을 정도라. 정도, 불도, 그죠?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 바로 정법,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사법, 사도가 돼요. 다만 이제 또 다른 것은 외도라고 돼요. 외도가 하나 있습니다. 외도와 사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전부 다 환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와 같은 실체도 없는 어떤 대상 경계를 환상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까 전부 다 업으로 연결됩니다. 생사윤회하는 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 정도는 무엇이냐? 바로 이걸 차사라든가 원분사라든가 아니면은 법화경에서 이야기하는 1대4 재물의 1대4 인연이라는 말 나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의 1대4의 인연은 전부 다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것을 1대4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볼 때는 자기 본분사가 아닌 중생심의 모든 것은 바로 사법, 사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열애의 지혜로서 유실하게 하는 겁니다. 정법을 부족했을 때에 사도와 사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열애 실지심, 금강경에서는 열애의 지혜만이 모두 다 알고 열애의 지혜로만이 모두 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을 한다면 불지견이 되는 거죠. 열애의 지혜만이 뭘 아느냐? 중생의 망심을 아는 거예요. 중생의 망심이 일어난 사실을 정법으로서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애의 지혜만이 중생의 망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불지견이라고 하는데 부처의 지견에 의해서 중생의 망심을 여실하게 알기 때문에 뭐가 가능해요? 발심이 가능해요. 이걸 이제 망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발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력과 발심 수행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평안하지 못한 중생을 평안하게 하고 제도하지 못한 중생을 발심 수행을 통해서 제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발심 수행은 중생의 망심을 자각해서 본래의 진여의 지혜를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발심 수행하는 것을 환경에서 뭐라 했어요? 초발심, 정각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초발심에 의해 가지고 바로 정각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네 가지 역구조를 미도자 영도요, 미해자 영해요, 미한자 영한이요, 미열반자 영덕열반이라는 말을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다. 이 한 구절로 이야기한다면은 자, 불지견으로서 자신의 마음속에 중생의 본래 망심을 바로 여실하게 보고 진단하고 발심 수행해서 초발심 정각을 이룰 때에 이 네 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정각을 이룬 경지는 모두 다 중생의 망심을 전부 다 제도한 것이 되고 불안을 평안하게 되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 것을 열반을 이루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때문에 법화경에서는 요걸 이제 네 가지로 정리했지만은 요 앞에 불지견으로서 중생의 망심을 열애의 지혜로서 제도하고 또 불법을 알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열반의 경지를 이루게 했다. 보기 때문에 자, 금세와 후세 여실지진이 지금과 미래에도 여실하게 열애의 지혜로서 중생의 모든 번뇌 망심을 다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자,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거죠. 열애의 지혜로만 부족했을 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중생의 망심을 다 여실하게 알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이제 아는 바로 열애입니다. 열애는 바로 일체지자요. 일체의 모든 중생의 망심을 여법하게 알 수 있는 지혜요. 이런 뜻입니다. 이걸 이제 성하모니 부처님이라든가 아라고 했으니까 이게 어떤 존재자로 이해한다는 거죠. 여기 우리가 상락 아정에 아자가 들어가는 것은요, 진여의 시랍니다. 진여 그 자체의 근본 지혜를 알아야 해요. 자, 아시 일체 견자는 나는 바로 일체 중생의 모든 것을 여실하게 중생의 모든 병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지혜를 부족한 자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체 지자와 일체 견자는 불지견을 말해요. 똑같습니다. 일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제 반야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지혜가 아니고 일체예요. 일체라는 것은 일체 법이나 마찬가지인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뭔 뜻이냐 하면은 이제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적이 어떻습니까? 다리를 만지면 기둥처럼 보이고, 이제 배를 만지면 벽처럼 보이고, 코를 만지면 자루처럼 보이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은 부분적으로밖에 못 보지만 코끼리 전체를 못 보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애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한꺼번에 다 보는 거예요. 이걸 일체지자예요. 이걸 이제 응학기에서 실이라는 말을 써요. 실이라는 말은 이제 브라주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전체라는 뜻입니다. 전체로 보는 것은 중생심은요, 부분적으로 봅니다. 옳고, 좋고, 나쁘고, 이제 좋아하는 쪽, 싫어하는 쪽, 부분적으로만 보는데, 열애의 지혜는, 바로 진여의 지혜는, 진여 본성이 전체로 작용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보는 안목을 갖추었다. 그래서, 일체지자라든가, 일체견자라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이것은 이제 시라는 말을 뿌라주냐라고 씁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요걸 이제 보라라는 것은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주나나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인식한다 이런 말은 부분적으로 쪼개어서 보는 것을 부분적으로 본다는 걸 비주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전체로 보는 안목을 구족했기 때문에 열애의 지혜는 일체를 여실하게 아는 지혜요. 일체의 모든 중생을 전체로 함께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자니 이런 뜻입니다. 지도자요. 도를 아는 자요. 도를 안다는 것은 도를 실행할 줄 아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도자요. 도를 열어서 깨달아 제시할 줄 아는 자요. 설도자. 도를 깨달아 설할 수 있는 자요.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는 도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도는 무엇이냐?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도를 말해요.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도를 알고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도를 계시할 줄 알고 부처의 도를 이루는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한 자다. 바로 이게 바로 열애.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자다. 그대들 천인 아수라, 천상계와 인간계 아수라 대중들은 모두 다 이곳에 이르러서 이제 열애의 설법하는 경지죠. 열애의 설법하는 곳에 와서 이 법문을 듣도록 하라. 이 법문을 듣게 되면은 그대들도 바로 열애가 된다. 그죠? 그래서 천법이라는 것은 불법 인연을 스스로 원력을 세웠을 때 천법을 하게 되면은 문법, 문도로서 열애의 경지를 곧바로 이루게 된다. 그런 이제 천법이 나옵니다. 이때에 무수 천만억 종의 중생이 내지불수하고 이 천법이다. 그때 무수하게 많은 천만억 종의 중생이 그러니까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중생들이 여기서는 삼천대천 세계의 일체의 모든 중생에 포용된 언어를 이렇게 비유했죠. 모두 부처의 처소에 이르러서 서가모니 부처의 법문을 천법을 하게 되었다. 열애는 우시 그때에 이 중생들을 쭉 관찰했어요. 이게 열애의 지혜로서 모든 중생들을 관찰하니까 중생들의 모든 근기가 이 둘로 나누어져요. 근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력을 세운 신근을 말합니다. 이게 본성이 영리하고 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근기가 이는 영리하고 둔은 무둔하다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본성은 같습니다. 성은 근자예요. 성은 이하라고 해요. 논어에도 이 말이 나오죠. 성품은 모든 사람이 같아요. 일체의 모든 중생이 불교에서도 불성은 다 같거든요. 성품은 같은데 성이 다르다 하는 것은 뭐죠? 이 성이라는 것은요. 배우고 익히고 본대로 배운 대로 이게 다른 겁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학습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다른 겁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에 따라서. 여기 섭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도 들어가고 배우고 익힌 그 습관을 섭이라고 해요. 본성은 다 같은데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서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 섭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뭐가 다르냐. 영리한 근기를 가진 사람이 있고 무둔한 근기를 가진 사람이 있다. 이것은 이거 영리하다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영리하고 둔한 것이 아니라 설에 따라서 불법을 바르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바르게 많게 받아들인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학습에 따라서 배우고 익힌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은 쪽은 받아들이고 나쁜 쪽은 안 받아들인다면 그건 이해하고 운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뭡니까? 어떤 쪽에는 선과 악으로 또 나누어지는 거죠. 그죠?
좋아하고 싫은 쪽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뭐 좋아하는 사람은 이둔한 긍기, 영리한 긍기라고 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우둔한 긍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차별에 따라서 나누어진 것을 말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중생이 섭에 따라서, 그래서 그는 무엇이냐? 그는 성근 공덕을 이루는 힘을 거는 거예요. 모든 중생들이 성근 공덕을 이루는 힘에 의해 갖고 우둔하고 영리한 것이 나누어지고, 또 불도를 수행하는데 정진하는 사람도 있고 혜택,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실들을 여실하게 열에는 다 관찰하고 그 중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근기에 따라서 수기소감, 감이라는 것은 중생들이 각자 섭에 의해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근기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따라서 그들에게 맞는 맞춤의 설법을 이설법이라고 해요. 중생이 각자 자신의 근기와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들에게 맞는 설법을 하였으며, 종종의 무량의 설법을 하여, 이게 종종이라는 것은 다양한 방편법문을, 수없이 다양한 방편법문을 다양하게 제시해서 중생들이 그 법문을 각자 근기와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중생들이 모두 다 환희심을 이루고 쾌덕설리하니라. 쾌는 통쾌하게, 유쾌하게 이런 말이 되겠죠. 통쾌하고 유쾌하게 선근 공덕의 이익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였다. 이 선이는 선근 공덕을 이루는 이익이니까 해탈입니다. 선근 공덕을 이루게 하는 이익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편 중생의 그 근기에 맞춰서 수기설법하는 거죠. 근데 수없이 많은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래서 방편이 부족됐다 이 말씀입니다. 열에는 방편이 부족되는 능력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방편이 부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편 법문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시제 중생이 문시법이하고 그때에 이 법회에 모인 모든 중생들이 세존이 설한 열애가 설한 이 법문을 들어 깨달아 마치고 문시법이 시법은 무엇이냐? 이게 진여법, 열애의 불법을 말합니다. 이제 금강경에서 시법은 평등하여 무유고하여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시법이라든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말해요. 정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애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열애법이고, 이걸 진여법이라고 해요. 진여법. 아니면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법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을 여기서 시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애가 설하는 법은 이 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무엇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정법의 지혜를 이루고 바로 자기 시절 이전의 본분사를 열애의 지혜로운 본분사로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법은 평등, 이거 평등법입니다. 시법은 평등하여. 그래서 이제 다른 말 한다면 열애법, 진여법, 불법, 시법, 평등법 전부 다 무의법, 무루법 이런 말 쓰는 것은 전부 다 중생의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을 초월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고 성근 공덕을 이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 이 여러 천상계와 인간계, 아수라의 모든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들으라고 했으니까 이 법문을 들은 모든 중생들이 문 시법하고 이 진여법 불법을 듣고서 이는 듣고 깨달아 체득하고 그런 뜻입니다.
현세 안언하고 후생에 선처라. 현세 안언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현세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지금 그 법문을 들음과 동시에 평안을 다 얻었다. 그 안언이라는 것은 바로 열반의 경지, 편안한 경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중생의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을 다 초월한 경지가 되었고, 후생선처라. 후생은 무엇이냐? 미래죠. 이제 미래인데 어떤 미래냐면은 바로 지금 이후입니다. 지금 이후. 후생, 지금 이후 그 과거로서 선처에 왕생하게 되었다. 자, 이런 말인데, 우리가 이제 아미타 연불 수행하면 어떻습니까? 극락정토에 왕생하다 이런 말 나오죠. 연불 수행을 하면 정토에 왕생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연불 수행 그 자체가 바로 여기서는 발심 수행이거든요. 발심 수행이고, 이것은 뭐냐면은 깨달음을 이룬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토라고 하는 세계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청정한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청정하다는 것은 중생이 정토의 다른 말은 애토라거든요. 애토. 애토는 무엇이냐? 중생의 번뇌 망념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세계, 진흙탕이라는 이런 말은 중생이 탐진치 삼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기 질투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모든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 세계, 탐진치 삼독의 세계, 이것을 말 진흙탕이라고 표현하는데, 니전투구란 말 있죠, 그죠? 니전투구, 진흙탕에서 싸움한다. 이게 중생의 세계를 말해요. 그런데 정토는 무엇이냐? 청정한 세계거든요. 요거는 그냥 불국토를 정토를. 그렇기 때문에 연불 수행함과 동시에 정토에 왕생하는 것이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초발심이, 자, 정토를 깨달은 초발심이 바로 정각을 이루는 것을 말해요. 이게 연불 수행하는 것 자체가 현재는 평안을 이루어요. 바로 연불 수행한 것 자체가 바로 평안을 이루어진 경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의 경지, 초발심은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경지이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망념이 소멸될 거예요. 그와 동시에 후세라고 하는 것은 연불 수행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후생이라고 해요. 이것은 시간적인 전후의 문제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자, 정토의 왕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몸이 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운 생명이 이루어지는 세계로 왕생이라. 지혜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세계. 그래서 여기 왕생은 어디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정토의 지혜로운 생명을 이루는 삶이 된다 이 뜻이죠. 이 한마디의 연불이 바로 자신을 정토 왕생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법을 깨달아서 법문을 듣는 것이 바로 현세에는 평안을 이루고 후세에서 선처에 왕생하게 되는 것이니, 바로 초발심 정각을 이루고 발심 수행과 동시에 깨달음을 이루는 세계, 별개입니다. 이 불도로서 열반의 낙을 받게 되는 것이요. 이도수락 하는 말은요, 이 불도의 깨달음을 이룬과 동시에 열반의 낙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열반의 낙을, 도를 이룬과 동시에 열반의 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법이요? 역시 이 법문을 듣고서, 여기서 문법이나 문도나 같습니다.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고 이 법문을 깨달아서 이룬 경지는 바로 모든 중생의 장애를 열게 되는 것이요. 여기 장애란 말이 나오죠, 그죠? 이제장애라는 모든 중생심으로 이루어지는 장애를 열린다. 어떤 장애냐면요,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장애는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중생의 망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애는요, 지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이걸 지애라 그럽니다. 지애. 이걸 이제 유식 철학에서는 소지장애라고 그러죠. 소지장. 정법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지혜의 장애를 받아요. 정법에 안목이 없어져 버려요. 중생심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애라고 해요. 번뇌장애입니다. 이걸 번뇌장애입니다. 중생이 번뇌 망심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 가지 방향을 줍니다. 그래서 번뇌 망령으로서 중생이 심적인 장애와 감정과 애욕에 따른 번뇌 망념의 장애를 받기 때문에 자신이 바른 정법의 지혜를 이룰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중생이 모든 것이 다 업을 짓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정토의 지혜를 이루면은 바로 영불수행과 동시에 정토에 왕생하고 선처에 왕생하는 인연이 되는데, 바로 안목을 정법의 안목을 장애하게 되고 번뇌 망념의 장애를 받게 된다면 모든 업을 짓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법문을 듣고서 법문을 깨닫게 되면은 이러한 번뇌의 장애나 지혜의 장애를 모두 여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 구욕되기 때문에 바로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의 경지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제법 가운데 이 제법이라는 것은 일상생활하는 모든 인연을 제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하는데 모든 만남이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제법이라고 합니다. 누구와 만나는가, 누구와의 우리가 의식 속의 만남이 또 있고 마음 속의 만남도 있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만남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이걸 인연이라고 하는데, 인연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의 모든 매사가 이런 뜻이죠. 인력소능이요. 그래서 시절인에 따른 일체의 모든 일에 의해서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일에 점차적으로 다 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능력을 갖추면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하는 모든 시절의 인연에 따라서 그것을 다 중생의 망심으로 타락하지 않고 다 깨달음으로써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기서 점덕입도란 말이 나오죠. 그죠? 점덕입도. 이것은 점차적으로 도를 깨달아 덕입할 수가 있다. 이 덕입이란 말은요, 정법의 지혜를 이루는 능력을 체득하는 것을 덕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점덕이란 말이 참 재미난 말이 있어요. 점이라는 글자는요, 우리가 이제 점과 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뒤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순언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적본으로 성호변소하고 사미동제 인차대시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 순응경에 이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 이는 무엇이냐? 이법이거든요. 이거 진여입니다. 이거 진여. 진여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도노, 단번에 깨달아요. 망념을 자각할 때 이게 도노 견성을 합니다.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연구를 하기가 어떻습니까? 남아미탑을 연구를 하면은 중생의 망심을 되고 진여를 바로 깨닫게 돼요.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자 화두를 참고할 때 무하는 무자 화두를 참고하면은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주문할 적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교의 모든 방편 법문은 다 이렇게 망념을 소멸하게 하는 방편 수행이 되는 거죠. 경전을 볼 적에도 경전을 봄과 동시에 망념이 소멸돼요. 각자 본성을 회복하게 돼요. 본성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망념을 소멸시키는 방편 수행을 불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편 법문으로 제시해요. 자, 여기서 진여 본성을 깨닫는 것은 도노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단번에 망념을 자각하는 깨달음에서 이루어지고, 도노의 깨달음을 통해서 일체의 번뇌 망심을 모두 소멸시킬 수가 있다. 망념을 소멸시키려고 하면 소멸이 안 돼요. 소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진여 본성을 깨닫는 방편 수행을 하면 소멸되는 거죠. 자, 요거는 간단해요. 요거는 뭐냐 하면은, 자, 요걸 이제 불교에서는 근본지라고 합니다. 근본지를 체득하는 거예요. 근본지를 체득하면 업을 짓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는 좋게 염불 해라. 노는 좋게 경전을 보라. 근데 이제 왜 다른 경전하고 다른 책을 이제 통해서는 이게 안 되느냐 하면은, 다른 모든 책들은요, 차별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로 비교하고 차별하고 분석하고 하는 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는 언어 속에서는 저절로 차별의 분별심이 작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방편 수행의 언어는 모든 차별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라는 말입니다. 사는 우리가 시절 인연에 따른 모든 일상의 모든 일을, 요걸 여기서는 제법이라고 합니다. 제법이라는 것은 다 인연이 맺어지거든요. 우리가 누구와 만남이라든가 책을 본다든가 전부 다 어떤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인연이다.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제법이라고 하는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한 번에 제거시킬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적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차제진, 이게 차는 뭐냐? 점차적으로 방편의 지혜로서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열애는 중생의 망념이 일어났을 때 여실하게 보고 방편의 지혜로서 바르게 정법을 이루게 하는 법을 써라는 거죠. 시적 인연의 모든 일을 방편의 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방편의 지혜로서 해결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이 항구절의 법입니다. 순응계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인데, 그래서 여기에 방편의 지혜가 왜 필요하느냐? 어떤 인연이 맺어졌을 때 그 인연의 일을 정법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열애의 지혜를 써야 평등법으로 써요. 근데 자기의 주관적인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꼭 부작용이 나잖아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제법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깨달아서 도를 이루게 됩니다. 왜냐? 방편의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에 시절 인연에 따른 모든 일을 점차적으로 도를 이루는 경지를 체득할 수가 있다. 점득 입도란 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큰 구름이 일어나서 비를 내릴 때에 일체의 모든 초목과 총림과 모든 약초에 한결같이 똑같은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고, 그래서 모든 종류의 이 나무나 약초의 그 종성에 따라서 부족, 목륜, 비의 촉촉한 그 기운을 다 부족시키고 그 모든 초목과 약초가 모두 다
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으라. 자, 여기서 비가 무엇이냐? 방편의 지혜를 쓰는 것이죠. 그죠?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그 시절 인연의 일을 바로 촉촉한 기운을 가지고 자기 본분사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생장이라는 말은요,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나무나 초목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의 본분의 생명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편의 지혜로서 이때사 인연의 모든 일을 자신의 본분사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능력을 부족하게 한 거다. 그 약초 비유품을 그 비를 얘기한 거죠. 지난번 이제 우고익생 만두공이라는 거죠. 예. 우리 법성계에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 구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공부해 봅시다. 네. 우고 익생 만두공 중생 수기 이 구절이죠. 우보라는 것은 이게 보배의 비라는 뜻이에요. 하늘에서 여기서는 이걸 감노라고 써요. 국에서 본문을 감노의 비다. 그 감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좋은 비, 생명의 비, 생명의 지혜를 이루는 비 그런 뜻이에요. 감노의 비를 중생들에게 쭉 내려주니까 그 차별 두지 않는 거죠. 평등하게. 온 허공 우주 가득히 중생들에게 허공 가득히 이 비를 내려주는 것이죠. 근데 중생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거력에 맞추어서 이 비를 받아들여서 자신이 이익을, 자기 거력에 맞는 이익만 챙기는 거죠. 그죠? 적은 그릇 가진 사람 적은 그릇대로, 큰 그릇 가진 사람 큰 그릇대로. 요걸 이제 금기에다 비유하는 거죠. 금기가 큰 사람은 많은 것을 수용하고, 중생은 자신의 금기에 따라서 그 비를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이제 초목이라든가 나무가 금기에 맞춰서 허공에 내리는 비를 받아들여서 자신이 생명 활동으로 작용 하는 본분사의 삶을 이루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 여기에서 열애라고 하는 말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절대자로 열애를 두면 바로 진여 본성의 생명의 지혜를 열애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살고 있는 모든 존재가 각자 본성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능력을 스스로 부족하고 중생의 망념을 다 깨달아서 지혜로운 삶으로 전향할 수 있는 능력을 부족하게 하는 것을 열애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 경전에서 이 열애란 말을 잘못 이해하면 많은 오해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21쪽으로 넘어갈까요? 열애의 설법은 일상일미라 소위 해탈상 이상멸상 부경지어 일체존지라 기유중생이 문열애법하고 약지독송하여 여실수행하면 소득공덕이 부자각지로다. 소이자하오 유유열애는 지차중생이 종상체성으로 염하사하고 사하사하고
사하사하고 수하사하며 수하사하며 운하염하고 운하염하고 운하사하며 운하사하며 운하수하며 운하수하며 이 합업으로 영하며 이 합업으로 영하며 이 합업으로 사하며 이 합업으로 사하며 이 합업으로 수하며 이 합업으로 수하며 이 합업으로 덕합업인가 이 합업으로 덕합업인가 중생은 주어 종종 지지에 주어 종종 지지에 유유열애로 여실 견지하니 명료무예라 명료무예라 옆이 해목 총림이 옆이 해목 총림이 제약초 등과 제약초 등과 이 부자지 상중하승이라 이 부자지 상중하승이라 열애 지시 일상일미 지법이니 열애 지시 일상일미 지법이니 소위 해탈상이요 소위 해탈상이요 이상멸상이며 이상멸상이며 구경열반으로 상정멸상이라 상정멸상이라 종기의공이라 종기의공이라 불지시이로 관중생 신욕하고 관중생 신욕하고 이장호지하여 시고 부적이설이요 일체종지라 여등가섭은 심히 희유라 능지열애로 수의설법하여 능신능수하고 소의자하로 제불세존이 수의설법함은 난해난지로다. 자, 열애설법은 일상일미요. 이 일상일미라는 것은요, 불이라는 뜻입니다. 열애의 설법은 분별로 설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열애는 누구를 대상으로 설법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지 않고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도 목적이 없어요. 자기 본분사로 한다. 그래서 분당경에서 제법, 설법은 무법 가설이란 말이죠. 그죠? 무법이란 말이나 열애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정법을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적을 갖고 설하는 것은 열애의 설법이 아니죠. 그래서 알은 바로 열애인데, 열애는 바로 자의식이 없어서 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무법으로서 열애의 설법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설법은 이게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설법했느냐? 무엇을 설법했느냐? 이게 없어요. 자, 세간의 모든 고전이라든가 성인들은 누구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누구에서 무엇을 하고 하는 업적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경전에서는 업적이 없어요. 그래서 열애는 왜 설법을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설법하지 않느냐? 자기 공부사입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생명활동으로 설법한 것이기 때문에 열애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서 무슨 목적으로 설법했다면 열애의 지혜가 죽어버려요. 자기 생각으로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것은 중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의 모든 경제는 자의식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로 열애, 법신의 지혜로 설법했기 때문에 이 설법이 일체 중생에게 차별, 분별심이 없는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등법이 되는 것인데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장으로 설법을 했다 하면 이것은 불교의 평등법을 죽여버린 것이 돼요. 그래서 열애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절 인연에 따른 본부사다. 예. 자, 지금 우리들의 모든 삶은요, 바로 열애 법신의 지혜로, 진여의 지혜로 나무나 초목이나 모든 존재가 자연 그 자체로서 이루어져요. 예. 자연의 불법으로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불법의 가르침이거든요. 자연법
진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힘이 가미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연이 죽어요.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아야 자연 그 자체의 여법한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설법도 자연법이요.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설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분의 생명 활동이다. 이게 자신의 생명 활동으로서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활동 그 자체가 다른 말로 한다면 육바람일이 다 되고 보살도가 되는데 우리가 보시바람일 하지만은 보는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물건 여기에 대해서 분별이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은 자기 본분사로서 지혜로운 생명의 작용으로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것은 대상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상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느냐? 없어요. 그 자체가 다 이루어진 생명의 작용으로 보상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보살도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시 바라밀이나 인욕 바라밀 그 자체가 자기의 본분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상을 두고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원력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력을 본원력이라고 하는데 진여 본성의 본래의 원력은 본래의 생명을 이루게 하는 원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을 두고 보상을 받는 원력이 아니라 원력의 생명 그 가운데에는 모든 것이 다 소멸됩니다. 보상이 없어진 거예요. 목적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설법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설법을 했어요. 그래서 열애의 지혜는 일상일미요. 불의의 요용이다. 일상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일미라는 것은 해수일미거든요. 해수일미. 아무리 바닷물이 많아도 바닷물 한 방울이나 바닷물 전체나 맛이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 법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여의 지혜는 하나 본래 근본으로서 작용하는 지혜다. 그래서 일상일미라는 말씀입니다. 열애의 설법은 자기 본분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설법이기 때문에 불의의 묘용으로서 일미의 법을 설하고 있다. 소위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해탈의 모습이요. 해탈의 경계, 해탈의 세계다. 해탈상이라는 것은 일체 자아의식과 대상경계의 중생심에서 모두 해탈해 버렸어. 목적이 또 없고 대상도 없고 자아의식이 다 초월된 경지의 모습이요. 이 상은 무엇이냐면요. 자아의식과 대상경계를 모두 다 여인 모습이요. 아공법공이죠. 금강경에서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했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으면 의식의 대상에 법상이 없어요. 그래서 자상이 소멸됐고 의식의 대상에 법상이 소멸됐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가 다 아공법공의 경지를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공법공의 경지를 이상이요. 정멸상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멸상은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을 했거든요. 제법의 모든 근본은 항상 중생의 번뇌 망심이 소멸된 경지이기 때문에 정멸상입니다. 정멸이라는 것은 이르바나 열반을 말하는데 정멸이라는 것은 바로 열반의 경지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중생의 번뇌 망심이 다 소멸된 경지, 공의 경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멸상은 일체법이 바로 정의 세계다. 정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정이란 말 쓰니까 그러면 열반이 고요적정 열반이라는 것은 생명의 작용이 없느냐. 파도가 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지 않고 물이 파도가 없어진 상태거든요. 정의 세계라고 해요. 자, 파도만 없어졌지 물의 생명의 작용이 없어진 건 아니죠. 그죠? 요 세계가 바로 전멸의 세계입니다. 전멸이라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이 소멸된 세계이지 진여의 지혜가 없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중생의 망념이 소멸됐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가 작용해요. 이 세계를 정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요걸 이제 선정의 세계라든가 열반의 세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게 정멸상이요. 구경, 지어 일체 종교. 구경은 궁극적으로 최주 무상, 안욕다라 삼약삼보리 절대의 경지가 구경이죠. 그죠? 이건 이제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구경각이라고 하는데 비교가 초월된 경지가 구경입니다. 구경에 일체의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다 이루게 된 것이다. 부족하게 된 것이다. 일체 종지는요, 다양한 방편의 지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열의 십지실견의 지혜를 일체 종지라고 합니다. 기후 중생이 문 열애법하고 모든 어떤 중생이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듣고 열애법이나 진여법이나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듣고 만약에 그 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경제는 우리가 수지 독송하는 것을 오종 수행이라고 합니다.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을 듣고 수지 독송하고 그 경전에 설법한 것과 같이 여설 수행, 설법의 법문과 같이 수행을 한다면 그가 깨달아 체득하는 공덕을 스스로 대상을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부자각지라는 것은 자신이 이룬 깨달음의 경지의 공덕을 자신이 대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몰라요. 우리가 깨달음을, 그게 어떤 사람이 한 경지를 이루었다 자랑한 사람은요,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이룬 경지를 몰라야 이룬 경지를. 이게 뭐냐, 의식의 대상으로 깨달음의 경지가 있으면 깨달음의 경지가 이런 게 아닙니다. 의식의 대상은 중생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정상만인이 한 경지를 이루었다, 한 소식을 했다, 이런 말 해요. 이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바보입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자, 물이 흘러가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겠어요? 부직을, 이걸 부직을 하거든요. 정멸상이라는 것은요, 모든 대상 경계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문자라든가 이런 말도요, 부직이에요, 부직. 의식의 대상 경계가 다 소멸되고 있어요. 유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알지 못해야 돼요. 존재를 언어로서 알고 있거나 깨달음의 세계로 알고 있거나 부처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거나 이걸 자신이 알고 있다 하는 것은 그건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알지 못해야 하나된 경지가 돼요. 자, 분별심으로 아는 세계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경지는요, 대상으로 알지 못하는 세계가 불의의 세계. 불이 불을 아느냐, 나무가 나무를 아느냐 모릅니다. 그런데 중생은 분별로 알고 있어요. 그 세계와 완전히 몰입하면은요, 몰입된 세계에서는 대상의 차별 세계가 나누어지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데 분별로서 이해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대상을 차별 분별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각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그런 경지를 알지 못해요. 자신이 깨달아 체득한 공덕을 자신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한 경지를 깨달았다고 아는 사람은 그것은 망상으로 아는 거예요. 사실 참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정말 이런 것을 바르게 공부했다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유유열애는 지차 중생이 종상체성이요 열애만이 오직 이러한 모든 중생의 종류 종상체성은 네 가지인데 중생의 모든 종류를 종이라고 하고요 중생의 모습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모든 명상이 다르죠. 그죠? 모습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체는 무엇이냐 중생이 지니고 있는 근본 당체 본체 그 다음에 성은 무엇이냐? 중생이 지니고 있는 성격 특성을 말합니다. 자, 이게 중생들에 따라서 모든 중생이 이렇게 종류와 모양과 당체와 품성이 다 다르죠. 이런 것을 열애는 다 알 수 있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생들이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슨 일에 대해서 사유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닦고 있는가를 알고 있다. 이 하사는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영사수, 이것은 중생식으로 자의식으로 생각하는 일인데, 하사는 무엇이냐면요, 중생심으로 자의식으로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자, 이게 본분사로 한다면은 여기서는 대상이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자기 중생심으로서 자의식으로서 어떤 대상 경계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분별식으로 생각하고 분별식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자의식으로 수행을 한다면은 이것은 열의 지혜에 여실하게 비춰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닦는가도 알고, 이것은 또 어떤 법을 생각하고 어떤 법을 사유하고 어떤 법을 수행하는가도 알고, 어떻게 어떤 법을 깨달아 체득할 것인가 하는가. 이것도 뭐냐, 여기서 법이라는 것도 정법이냐 사법이냐 외도법이냐, 어떤 법을 수행한다는 것도 정법을 수행하는 것인가 사법을 수행하는 것인가, 이것도 여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니. 왜냐하면요, 열애는 중생의 망심으로 작용하는 것을 다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바로 중생이 여러 가지 어떤 법에 수행하고 사유하고 수행하고 깨달아 얻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여실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그래서 중생은 종종지지요. 주어 종종지지는 중생은 이렇게 다양한 지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경지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경지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 모두 집착하고 있다. 이거 주어 집착입니다. 중생들은 전부 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라고 하는 것은 살고 있는 환경을 말해요. 그것이 어떤 환경이냐,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중생은 망념 속에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생각에 집착하고 있는지 열애는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요. 열애는 그 중생들이 어떤 생각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를 여실견지하니, 여실하게 중생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모두 다 볼 수가 있으니, 그리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중생들이 모든 망념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자, 마치 그것은 무엇이냐, 회목총림이요. 회목은 총림이죠. 산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나무나 총림이라든가 나무들이라든가 모든 약초 풀들이 각자 스스로 상중하의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자, 나무나 초목이 자기가 어떤 본성과 어떤 성격을 갖고서 성장하고 있는지 자기는 모르죠, 그죠? 나무는 왜 모를까요? 자기 본분의 생명 활동만 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연의 모든 본성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계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다 그러죠. 장자에 그걸 비유가 나오죠, 그죠? 자,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명, 상, 여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종류 아니면은 그 체가 다 다르죠. 하계 다리는 길고 오리 다리는 짧아요. 이게 하계 이름과 하계 모양과 하계 종성과 하계 본탕체는 오리와 다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다리 짧다고 해서 긴 하계 다리와 같이 되려고 하지는 안 하거든요. 자기 본성에 맞는 생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는지 아니면 분별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본성의 작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분의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내가 하계 다리가 길고 오리 다리가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해서 긴 다리를 잘라고 짧은 다리에 갖다 연결시키는 게 평등이냐. 평등은 본성의 생명이 평등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나무는 나무대로, 풀은 풀대로, 동물도 각자 모양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본성에 따라서 이름과 모양과 형체와 종성이 다 다르지만 본성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 평등의 세계에서 살고 있고 또 다른 존재, 자신의 존재를 상중하의 본성의 대상으로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열애의 지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상일미지법이기 때문에 대상을 두고 분별하지 않는다. 중생을 대상을 두고 분별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열애의 지혜다. 이 자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일체의 모든 대상 중생심에서 해탈한 그 모습이요. 자상과 인상을 모두 다 여인 모습이요. 정멸상의 경지를 이루고 부경의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어서 항상 정멸상으로 여여하게 지혜작용하며 궁극적으로 이체 개공의 경지로 되돌아간 세계다. 이 공의 경지가 바로 진여를 말합니다. 진여가 공이거든요. 우리가 공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망념이 비워졌으니까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간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체 개공의 경지인 진여로 되돌아가는 것이요. 이걸 이제 만법 귀입이라는 말씀입니다. 일체 만법이 다 소멸됐을 적에 근본으로 되돌아간다. 이걸 귀입이라고 하거든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요. 공의 경지가 바로 기입니다. 자, 부처님은 불지시라. 그래서 부처는 이렇게 중생의 모든 것을 다 여실하게 알고 중생의 신욕, 중생심의 망심으로서 욕심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다 관찰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장호지라. 그래서 이제 대성법을 잘 간직하고서 일체 종지인 대성의 법을 소성의 수행자들에게 그렇게 부적빗을 적시 설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 금기가 있지 않는 사람에게 이 법을 설하면 수용을 못하니까 금기가 이걸 인연이 있을 때에 이 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부적이설이요. 일체 종지를 이루는 대성의 법문을 설하지 않고 쭉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등 그대들 가섭존자 이성의 수행자들은 심히 희유하니 자 이게 대성의 법문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 인연을 만난 것이 희유한 것이죠. 그래서 열애가 스스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할 수 있는 경지이고 능히 스스로 확신을 하고 능히 스스로 법문을 수용할 수 있는 경지는 희유한 일이다. 왜냐하면 제불세조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설법을 하지만 그 불법을 남해남지라 그 대성의 불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대성의 불법을 잘 알 수 있는 경지를 이루기도 어려운 것인데 그대들은 지금 희유한 열애의 설법하는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죠. 자, 이 약초 비품이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하고 해서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 같이 봤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이제 개송으로 앞에서 설한 내용을 다시 이제 개송을 엎은 부분이 되는데 복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